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이웃사랑을 성도가 지는 빚으로 표현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이웃에게 금전적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도도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처음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열심히 저축했지만 모자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 당시도 로마교회 성도들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이웃에 빚을 지고 또 대부기관에 돈을 빌리는 경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번역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빚을 계속해서 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습관적으로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빚을 졌다면 약속한 때에 정확하게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바울은 함께 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을 계속 져도 좋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빚을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음으로 지는 마음의 빚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 마음의 빚을 많이 질수록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증거하는 사랑의 빚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지는 마음의 빚이 아닙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빚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반영하여 잘 번역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웃 사랑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 증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관계의 율법의 핵심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지만 우리는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때로 이웃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이웃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사랑을 계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사랑은 믿음의 지체 간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지금 바울은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제된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실은 이웃사랑은 단순히 의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이웃도 기쁘게 합니다.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를 넘어서 즐거움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이웃사랑을 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웃사랑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예를 10계명을 통해서 몇 가지 증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이웃사랑은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즉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이웃사랑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다 동의하듯이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 자신이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간 수술을 위해서 자신의 간을 떼어주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자식이 신장이 망가져서 그 신장을 내어놓은 한쪽을 떼주는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전혀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데 그를 위해서 장기의 일부분을 떼어주는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구조한 이야기도 있고요.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그를 끌어올려 구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사랑을 말과 해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교훈하신 바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고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고대에 그 길목에 많은 강도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피 흘린 그를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에 이르러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동족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곧 레위인 한 사람도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도 또한 지나쳐 버립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의 계명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강도들이 숨어 있을까? 저를 돕다가 내가 해당하면 어떡할까? 자기를 생각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여행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지만 그 강도 만나 피 흘린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는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지체해가면서 원수관계인 유대인을 자기 돈을 들여서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성도가 섬겨야 할 이웃이고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장로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믿음과 연결하여 증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형제 자매는 물론 교회 안의 믿음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라.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사랑의 대상은 교회 안의 지체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들 다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우리가 되어야 될 이웃입니다. 우리도 과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런 존재였기에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초에 우리 교회가 천사운동을 하는데, 천사운동은 한 성도가 만 원씩 1,400명이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운동이지요. 이 천사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선한 일에는 1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만 원이 없어서 천사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아직 이웃사랑에 천사운동에 동참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천사사랑 헌금 봉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사랑의 주일도 지키지요. 사랑의 주일에는 또 이웃사랑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꼭 금전적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금전적으로 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놀라운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원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당시 순천사범 6학년인 동인 씨와 순천중학교 2학년인 동신 씨가
좌익 학생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흘 뒤 가족에게 전해졌고 이틀 후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도 10가지 감사문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시는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회개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교우들도 다 반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이라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동족끼리의 고륙상자는 민족의 비극이요 국가의 참사입니다. 보복적 행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민족 이 동포가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그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즉 내 곧 사람을 보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원수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원수사랑의 사례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피터 그리고 3명의 선교사가 아마존 오지에 생활하는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들이 찌른 창에 5명 선교사들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사랑 전하러 다가갔기 때문에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5명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오지 아우카 인디안들의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아우카 인디안들은 저들의 영역을 침입하는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인들이 그 마을에 인디안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로를 공급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자들은 이런 선교사들 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어떤 분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원수사랑의 실천으로 아우카 인디안들이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평가는 저들은 사랑을 말로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는 편협된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평가를 받을 때 교회도 성도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을 베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돕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원수사랑 명령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쯤은 다 있을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모욕주고 나를 고통주었던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인 학생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산 손양은 목사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근하려고 다가갔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들어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떨치고 사랑을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고통 줬던 그 사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막힌 것들이 뚫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꼬이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웃사랑의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의 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님을 확인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